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들으셨고 2장에 대해서는 소제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배우셨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할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논란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속죄제라고 하자. 또 사람과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속건제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지만 이게 또 섞여 나오기도 하고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죄를 다루시는, 죄와 허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이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여기 나오는 제사법은 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처참한 죽음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면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어지고 1장부터 4장까지 6장까지 나왔던 말씀이 또 7장부터 또 8장 반복되어져서 레위기를 읽기가 정말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레위기처럼 또 소중한 책이 없고 레위기가 있어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속죄 사역에 대해서 정당한 그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레위기 읽기 어려운 것, 이 비 오는 날 저랑 한번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배상의 책임은 없어요. 제물은 드리지만 배상은 없지만 사람한테 범한 죄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PT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게 작아서 보이나 모르겠어요. 4장에는 저렇게 이제 다양한 계층의 비고의적인 죄가, 고의가 아닌 죄가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개인적이고 고의적인 태만죄가 나와요. 그래서 4장은 속죄죄예요. 비고의적인 죄였는데 5장에는 속건죄, 고의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에 대해서도 사회와 종교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속건죄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고, 제물에 대해서도 제사장과 백성은 황소를 드리고, 족장은 순염소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염소나 암양을 드렸는데, 속건제인 경우에는 가난한 것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들이 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어로 시원하게 에어컨을 조금 더 틀어주세요. 더우실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속죄제를 하타트라 그래요. 하타트. 그래서 이게 비고의적인 범죄예요. 비고의적인 범죄에 있어서 큰 정결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작은 정결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아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건제인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 큰 정결 제물을 대제사장이 줬을 때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한번 4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니까 큰 제물을 드려야 됐던 거예요. 소도 숫소가 제일 비쌌어요. 숫소는 씨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소는 많고 숫소는 한 마리였기 때문에 숫소를 드린다 그러면 큰 걸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달라졌던 거죠. 어떻게 드리냐면 4절 말씀을 보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하는 건 죄가 옮겨갔다라는 개념이 되어져요. 그리고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여기 무리의 마침입니다. 이렇게 찍어서요,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이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금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4개의 뿔이 있는데 번제단에도 뿔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를 나머지는 다 쏟고, 또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그 짐승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읽어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수송아지, 그리고 이제 해중되어지면 암소, 또 염소, 양, 비둘기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형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분노하고 계신가,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없다면 이 형벌은 고스란히 우리가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사실 이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타올라야 돼요. 거기서 재물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재물 되는 사람들이 재물이 누구냐? 본래는 우리가 재물인 거죠. 범죄한 우리가 거기서 불타올라야 돼요. 다 끊어지고, 새 같은 경우는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하나님이 이 제물,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치를 떨고 있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뭐와 분리됐는가? 죄와 분리된 거예요. 성결하신 분이세요. 제사장이 이마에 쓰여 있는 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그게 거룩할 성자의 구별할 별자예요. 여호와께 성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즉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뭐와 구별되는가? 죄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이 구약에는 제사법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나무로다가 옷을 만들어서 가리잖아요. 나뭇잎으로다가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나뭇잎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말라서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로 인간의 죄를 가리겠다. 가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옷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 가리나? 양을 잡아서 옷을 해 입혔어요. 뭔가가 죽어서 내 죄를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구약에는 양이구나를 알았어요. 신약에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양이 누군지를 아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성경이 이걸 가려졌다라고 표현하고 나중에는 사해졌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깊은 감동적인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천국 갔는데 뭐 잘못할 때마다 너 몇 년 며칠 날 이런 거 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혹시나 서운한 거 있으면 기억 못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보면 좋은 것들만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건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만 자꾸 기억나요? 그런 거 불행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생각할 때 옛날에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속상하게 했어. 이것만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은 잘해준 날이 더 많죠. 좋게 해준 날이 더 많은데 자꾸 그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그렇게 속색에다가도 한번 생일날 이렇게 선물이라도 한번 해주면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다 지워버리시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굴 세워놓으시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불편한 관계들을 다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되어져요. 6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5장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시라도 잘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5장 1절을 보시겠어요? 5장 1절에 보시면 태만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태만에 관한 부분들이 5장 1절에 법정에서 태만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만한 거예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을 안 서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걸 보면서도 증인을 안 서요. 그러면 그 죄가 돌아갈 거라 그래요. 요즘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배가 이렇게 침몰되어져 가는데 태풍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침몰되어져 가는데 보니까 등대가 꺼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육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캄캄하니까 길을 못 찾아요. 그 배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불을 질렀다 그래요.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서 그 배가 돌아왔는데 가까이 오는 배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더래요. 이런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 남의 배에 죽든 말든 우리 집이 중요하지 그랬더라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뭔가 살리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아요. 죽이려고 하면 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고요. 요즘 정치권에도 보면 대장동에 보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뒤져보니까 자꾸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당황해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맹세, 법정에서 내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로 어려움이 올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2절을 보시면 이게 태만에 관한 죄인데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사물에 부정한 것과 접촉됐을 때도 이걸 등한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의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3절을 또 보실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묵자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주자적이라 그러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근주자적이에요. 붉게 물드는 거예요. 죄와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면 죄에 물들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자꾸 구별된 삶인 거예요. 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영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길 갈 때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길 한가운데로 가야 됐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옆으로 가면 부딪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길 한복판을 가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란 뜻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그 죄가 나한테로도 옮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문 밖에 살아야 됐고 먹을 걸 던져줬어요. 그게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다 피해갔는데 그게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향력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가셔서 손을 얹으셨어요. 손을 대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얻으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나병 환자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에게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에게로 건너간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영향을 줄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건너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 못하다면 건너오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에 비애가 있죠. 저도 직장 생활을 1년을 했는데 계속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 바로 위에 있던 분이 과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자꾸 술을 권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제가 과장님이라고 안 하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1년 후에 신학대학원 갈 거고 목사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 나도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괜찮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받아 마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우스운 꼴이 돼버려요. 돌아서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 저거 신학대학원 간다든 목사한다든 놈이 그래 술 주니까 잘만 받아 마시더만 자기가 준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걸 거절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건들지 마. 제 목사하래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싸움인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구약적 개념에서 접촉 자체도 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이게 좀 못 벌어야 목사를 하는데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결혼해서 1년 지나면서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마누라 믿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놀기 좋아하고 살짝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은 그 3주째 영접하고서 목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원튼 원치 않든 상황이 좋아지고 넉넉해졌다고 이걸 깨트리면 되겠나. 그래서 정리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잘 나갈 때 정리하자. 싹 정리했더니 목회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힘들어도 감동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막 믿고 났더니 부흥회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부흥회를 막 다녔어요. 근데 영화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영화교회에 갔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헌금을 제일 잘
뽑아내는 강사래요. 이분이 막 11주에서 복받은 얘기, 뭐해서 복받은 얘기, 뭘 했다가 안 돼서 어려웠던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결정으로 몰고 가시더니, 그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자, 작정합니다. 그러더니, 자, 작정 헌금 10만 원부터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그랬는데, 제가 100만 원에 손이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알바 그 영어 과외 하면서 100만 원 만들어내라고 아주 죽을 똥을 쌌어요. 죽을 똥을 쌌어요. 그래서 서원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선한침례교회인데 거긴 제 아내가 이렇게 장의자를 해놨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간 그 교회는 조그만한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말도 못할 기쁨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공짜가 없구나. 뭔가를 주님께 드렸더니 마음속에 갑자기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과외가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끝없는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죄진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태만한 죄가 있었다면 갚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태만에 대한 죄에 대해서 갚으라. 그래서 무엇인가, 이건 배상에 관한 부분인데 이 배상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실질적인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남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에 배상이 필요하면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이게 이제 5장 14절 말씀부터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인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 죄의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남의 걸 빌려놓고 똑대 먹고 사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과도 이제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배상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배상하셨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번제물들이, 이 제물들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손목을 끊듯이 못을 받고 목을 끊어내듯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다 흘려내야 됐는데 그렇게 하시듯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로마 사람들이 창검수를 연마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로마 군병이 찔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을 찔러서 심장에 닿았을 거예요. 심장이 찢어졌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죄의 빚도 이렇게 갚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행하신 거예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큰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러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이런 건 거예요. 빚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서로 간에서도 배상과 용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어떤 제물이었는가? 성경 이 레위기서 4장부터 6장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셨고 빚을 갚아주신 속건 제물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이게 그 상업 용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속건제로서의 빚을 다 갚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죄 제물로 죽은 것은 진영 밖에 갔다가 거기서 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지 않고 밖에 나가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어진 거죠. 진영 밖으로 가시게 되어진 거고,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4장에서 6장이 없다면, 레위기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왜 죽었대?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죽었대? 나와는 무관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보면서 저렇게 짐승이 죽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 양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 수송아지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건 예수님이시다. 여긴 그림자고 예수님은 본체시다. 너희가 그 수송아지가 죽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고 기뻐했지?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소리 높이 외치거든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자 복이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복이 있구나. 그 복이 뭔가?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룩한 삶이 레위기 7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선민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거룩한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의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수요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부분은 무엇이었나, 잘라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나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또 회복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살면 죄가 너무 재밌어요. 사람은 그 속에 살 때 재미있거든요. 아이들이 게임 속에 살아봐봐요. 세상에 게임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게임 하다가 인생 망친 분이 있어요. 아주 의사고 엘리트고 잘 됐는데 남편이 게임에 빠져서 가정 안 돌보고 계속 게임만 하니까 그 아내가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처음에는 속상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안 돌보고 부부지간에 서로 다른 방에서 게임하다가 결국 이혼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살면 재밌어요. 죄 속에 들어가 살면요, 죄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술 속에 들어가 살아보세요. 세상에 술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 등산부가 지난주에 술 테너 박물관에 갔었어요. 술 박물관에 5만 가지 술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막 옛날에 제가 술집에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던 그 집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땐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지 그랬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술 속에 들어가 보세요. 술처럼 재밌고 행복한 게 없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그거 도박장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대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 들어와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말씀 속에 들어와 보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마약쟁이들은 마약의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안 지루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 발 이쪽 발 양쪽 디디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죄 속에 발을 디디고 있어서 여기에 이거 참 꿀맛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자꾸 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집 가시다가 금덩어리라도 하나씩 주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배하면 참석했더니 산삼 한 뿌리 먹은 것보다 더 좋더라, 이런 간증들이 생겨나시고 거룩한 길 가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거고요. 의자 정리도 해주시고 뒤에 스티커도 오늘 좀 붙이셔서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라면 음악회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의 장을 열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음악의 세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익산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느라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큰 기쁨의 소망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